3분 40초짜리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에 나온 문장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11월 20일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날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까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 1120 해피데이를 만듭시다입니다. 오늘 한 명을 소개하지요. 생명을 살리라고 보낸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의 생명 살리는 명령을 받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그러지 않았지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생각할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요나입니다. 자, 오늘 해피데이 1120을 준비한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힘차게 우리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채우고자 합니다. 점심이 맛있으면 오후는 다 주무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맛있었나 봐요. 전부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깨어납시다. 미리미리 눈 감고 있으면은 잠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셔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시는구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일어는 나되 우리 이겨나가자는 얘기죠. 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잤습니다. 이 사람도.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자, 요나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지요.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가지 않고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큰 실패를 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니느웨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이 원하는 어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 악한 성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 성을 가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다시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의 길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지만은 다시스는 하나님이 없고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 기다리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길인지 혹 나 때문에 가는 길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하여 부름받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부름받은 이유가 왜 부름을 받았을까? 왜 그는 불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냐 다시스로 가는 요나냐,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으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나에게는 첫 번째 부름받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했냐면 우리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나를 부름의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들리고 있다면 아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듣게 되지요. 요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실은 듣는 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혼난 후에 그는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명의식이 확고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한 백성임을 믿고 인정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에만 맴돌 뿐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지식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야다라는 원어를 써서 내 삶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때 그 삶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잘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이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할 것을 들었잖아요. 듣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엔 딸이 있었고 사위들도 있었죠. 그런데 딸들은 들었는데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같은 자리에 앉기는 앉고 듣기는 들어도
딸들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사위들은 듣기는 듣지만은 농담으로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 아니했죠. 결국에 롯과 롯의 가족들만이 떠났고 사위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듯이 유황불로 심판의 현장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복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월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증인의 삶, 마르투스라고 하지요. 증거자의 삶, 그 삶이 제자들에게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 진리의 주, 길이신 주님을,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한 알의 빌이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나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듣긴 들어도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듣는 신용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과 함께 삶에 적용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요나를 불렀을까요?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요. 자,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요나에게도 명령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악이 가득한 성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나처럼 거제 땅에 파송받았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든든히 세워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게 목적도 아니요, 교회가 부자 되는 게 목적도 아니요, 이 옥포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에 흡족한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옥포영광교회, 그래서 우리는 거제 땅으로 파송된 분들이 모였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라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말씀한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인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전하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준비가 뭐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1120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일어나
전도지로 향하라고 오늘 명하십니다. 사명을 주어 전도자로 보내시는 이유는 타락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목적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월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일어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온 교회가 일어나 복음을 두고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세 가지 행동을 요나에게 명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보영강교회도 1120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며 추수감사주를 영혼의 잔치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지금 갑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도고 외치겠습니다. 전도고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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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데 다시요. 전도고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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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없으니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만 기적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영상하고 마음이 틀렸어요. 지금 쟤네 엉뚱한 걸 입혀놨네. 저것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제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는 저 할 수 있음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요나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고집을 피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모습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나옵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여기서부터 요나의 인생은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문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고집투성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과 교제한 장소인 성전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면 자신에게 지어진 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착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묶여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든 벗어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진 사람들인지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지라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단어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 명령했는데 그러나 이 말이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는 반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러나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러나 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화란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도하시고 회복시켜야 되고 이런 양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제 말씀이 전달이 될지라도 그러나 마음이 먹으면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그러나로 시작하는 마음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가야 된다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 버립니다.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은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듯 하지만은 변명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의 말씀을 버렸으며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라고는 그런 인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는 이방인의 도성입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니느웨는 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요나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명령. 야, 저 이방 땅을 왜 구원하려고 하지? 그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의 나라를 왜 살려주려고 하지? 이 생각에 막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요나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하면 원수의 나라라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니까요. 그러게 우리 교회가 10월은 강하게 함성을 치듯이 구호를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영적 고지, 강한 단어를 쓰지요. 그 표현이 뭡니까? 점령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영적 고지 중 가장 높은 고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해피데이 교육을 갔는데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어마어마하죠, 인원이.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해피데이 구호를 외칩시다 하는데 첫날 이렇게 외치지 않았죠. 해피데이 구호 준비 우리 목회자들도 모여서 할렐루야. 어색하니까 막 창피한 거예요. 강사가 계속 강조. 그다음 할렐루야. 첫날은 그랬어요. 할렐루야. 둘째 날은 이제 은혜 받았죠. 막 훈련 받. 둘째 날부터 5천 명이 함성 지르는데 어떨 것 같아요? 목회자인데 그것도 해피데이 건지 왜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엄청 커졌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성도님이 이건 뭐야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갔어요, 손이. 그렇죠? 점령하자. 아직도 어색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뭐냐? 구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떨쳐버리라는 얘기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뭐 이 구호 외쳐서 되겠나? 구호 외친다고 될까? 이런 마음들 다 없애자는 거죠. 이 구호 뭐 열심히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외치는 게 뭐냐? 나 자신을 먼저 버리자는 구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전도는 나 자신이 죽어져야지 전도가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은 통과. 전도지 줄 때도 에이 저 사람 안 받을 것 같아 하고 안 주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주는 거죠. 무조건. 우리 배 목사님 오늘 찬양 전에 간증했대. 그렇죠?
불교 신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잘 들은 것 같은데 눈을 동그랗게 놀란 모습으로 야 이게 뭐냐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고모한테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 고지가 점령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합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돼야지. 그러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함께 의견을 나눌 때 그러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러나라고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때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지만 지금은 나를 이곳으로 보냈으리라 믿으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를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옥포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히 세우신 까닭은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만 정말 즐겁게 지내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 안에 교제도 있고 그 안에 찬양도 있고 그 안에 우리 전도의 구역이 있는 겁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 그 힘으로 일어나 가라.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힘차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떴어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요.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경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뜨릴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이단들, 지독한 중국에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번개라고 하죠. 일명 동방번개. 그 이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충청도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건물도 엄청나게 크게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뜨려야 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갈 때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제 땅 좁은 이 땅에도 모든 이단이 다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점잖지 말고 실생활에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갈 때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면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의 밀인 우리 옥포영광교회 되어서 먼저는 우리 거제 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요나처럼 그러나의 요나가 아니라 고기 뱃속에서 다시 튀어나온 요나처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교회,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요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요나가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방주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귀중한 신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잃은 양 먼저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해서 우리의 입술이 다물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